네, 귀한 찬양 또 귀한 소개 감사드립니다. 명지전문대학 교목으로 일하고 있는 김성수 목사입니다. 오늘 날씨가 또 굉장히 추운데요. 이 아침에 또 이른 시간에 추운 날씨를 또 뚫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또 예배드리기 위해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따뜻한 히터, 이 온풍기에 또 온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또 성령 충만함으로 이 추위를 이겨내게 되는 모든 복된 여러분들이 되기를 또 축원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기념하고 또 기다리는 또 그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원하시는 그 삶을 또 구현하고자 애쓰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대림절 기간 동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또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것을 날마다 깊이 고민하고 실제로 그것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실현하고 구현하려고 기도하면서 또 애쓰는 그런 절기로 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겸손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대림절 기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또 기대하시는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또 깊이 상고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창세기에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의 질서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이야기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을 통해서 만드셨다, 창조하셨다. 이것을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 우리 인간은 이 말씀으로 만드신 것과 좀 다르게 조금 더 특별한 방법으로 인간을 만드셨죠. 성경에 보면 우리 인간은 땅의 먼지, 땅에 있는 티끌, 흙 같은 것으로 형체를 만들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셔서 사람을 만들었다고 창세기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사람의 이름을 성경은 아담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유래가 또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 히브리어로 땅은 이 아다마라는 히브리어가 이 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인간이 연유했기 때문에 땅의 먼지, 땅의 티끌에서 인간이 왔기 때문에 그 아다마에서 연유해서 아담이라고 첫사람의 이름이 붙여지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조금 특별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인간에게 특별한 대우, 조금 더 애정을 갖고 특별 대우를 해주셨다, 이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쓰신 것이죠. 형태를 빚고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는 이 특별한 과정을 더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수고와 노력을 기울여서 또 공을 들여서 인간을 특별하게 만드셨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 우리 사람, 우리 모두에게 정말 애정을 가지고 계시구나, 우리 사람을 고귀하고 소중한 존재로 여기시는구나, 이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 창세기는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또 지침, 가르침을 줍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힘을 써가지고 인간을 만드신 데 더해서 인간을 사랑하고 아낀다는 것을 또 한 번의 특별한 일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외모를 닮았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어떤 속성을 닮아서 인간도 그 속성을 가지게 된 귀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다른 생명체, 동물, 식물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형상을 담지 못했죠. 오직 인간만 하나님이 특별하게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특별하게 지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성경 속에서 다른 생명체와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질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는 존재로 아주 귀하고 고귀하게 이 성경 속에서 설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관심과 애정, 사람을 향한 관심과 애정이 처음 사람을 만들 때부터 잘 드러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존재로 만드시고 기대하고 계신 바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이 날마다 자기 정체성을 기억하는 겁니다. 나는 혼자서 태어나서 혼자서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지.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만드셨지. 특별하게 나를 고귀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계시지. 이러한 자기 정체성을 날마다 떠올리면서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하나님은 처음부터 기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신앙과 순종의 삶을 하나님이 첫사람에게부터 기대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기대가 우리도 그냥 귀로만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금방 망각하고 사는 것처럼 계속 이것을 기억하고 좀 반복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이러한 정체성을 기억하고 살 수 있도록 사랑이 깃든 조치를 취해 주셨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선악과 금지 명령이 바로 그것입니다. 얼핏 들으면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먹으면 죽는다고 하신 게 왜 그게 사랑이 깃든 하나님의 배려이고 또 조치인가 좀 의아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뜻을 우리가 좀 잘 살펴보면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셨던 사랑이 깃든 조치구나, 이거를 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첫 사람이 이 에덴 동산에서 살게 되었죠. 그런데 그 중앙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그 열매를 맺게 하는 이 나무를 하나님께서 세워 두셨습니다. 사람이 매일 왔다 갔다 하면서 볼 수 있는 그 한가운데에 세워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매일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러셨지, 이것을 계속 환기하고 상기하고 떠올리게 하신 겁니다. 이 고대 세계에서 선과 악이라는 것은 일종의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이 세상이 선한 것과 악한 것, 이 두 가지로 다 구성되어 있다고 고대 세계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두 종류가 이 세상을 꽉 채우고 있다고 본 것이죠. 그래서 선과 악이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고대 사람들에게. 그런 점에서 이 선과 악이라는 표현은 모든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 이 선과 악을 아는 열매, 알게 하는 열매다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을 아는 지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는다,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바로 모든 것을 아는 존재, 전지한 존재, 하나님이 되는 것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간단히 얘기하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지 마라. 너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하나님인 나를 잘 믿고 내 말에 순종하면서 살아라. 이것을 사람이 날마다 기억할 수 있도록 이 선악과 금지 명령을 내리시고 그 나무를 가운데다가 매일 볼 수 있게 세워두신 겁니다. 사람은 매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지, 하나님을 잘 믿고 따라야지, 이거를 날마다 기억을 해야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배려를 많이 해주신 겁니다. 날마다 기억할 수 있게요.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기대, 또 하나님의 배려와 다르게
이 첫 사람은 이 선악과를 먹으면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의지를 표출했습니다. 타락을 해버린 것이죠.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이 의지를 표출한 것, 이것을 또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된다, 이것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이 살겠다 하는 의지라고 우리가 또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 없이 살겠다, 이런 부정적인 의지를 가지고 이 선악과를 먹어버린 겁니다. 이후에 모든 인류가 이 부정적인 의지, 이것을 우리가 죄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다 추구하면서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에게 기대하셨던 신앙과 순종의 삶 대신에 불신앙과 불순종의 삶을 추구하며 모든 사람들이 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또 놀라운 일들을 계획을 하셨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 뭔가 특별한 것이 없었고 대단한 것이 없었던, 오히려 주변 민족에 비해서 모자라고 부족하고 결핍되어 있던, 내세울 것이 전혀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긍휼히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아유 참 안됐다, 이런 마음에 그 사람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을 해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백성으로 삼아주신 뒤에 곧 이어서 무슨 일을 하셨냐면 그들과 계약을 맺어주셨습니다. 근데 이 고대 사회에서 계약이라는 것은 거의 지위가 대등한 사람들이 맺는 그러한 형식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단히 생각해봐도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차이가 엄청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지위를 스스로 낮추시면서 이 인간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 계약이라는 형태의 약속을 맺어 주신 겁니다. 스스로 지위를 낮춰서 비천한 인간과 계약을 굳이 맺어 주신 것이죠. 이 계약을 통해서 양자 모두가 과제와 의무 조항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셔야 되는 그런 과제를, 또 의무를 지니게 되셨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계약 또 대상인 하나님을 잘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될 과제를 또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계약 내용을 잘 이행하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계속 돌봐주시고 구해주시고 계속 살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의무를 전혀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신앙과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을 계속 추구해왔죠. 이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가 또 한 가지가 뭐였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자기 삶과 자기 이익을 축적하는 데만 몰두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이기적으로 자기만 잘 사는 데만 몰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또 돌보시는 동료 인간에 대한 관심을 완전히 상실하고 말았죠. 나만 잘 살면 돼, 이런 마음이, 이런 분위기가 사회적으로 팽배해졌던 겁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는 연대의식이라든지 사회정의라는 것이 완전히 실종되어 버린 상태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신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하고 동료 인간에게 관심을 두며 살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시고 촉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본문 말씀도 이러한 하나님의 요청을 포함하고 있죠.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함께 다시 보시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네. 이 함께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결핍되어 있고 부족했던 두 가지 삶의 태도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순서로 등장한 것은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간단히 얘기하면 동료 인간에 대한 연대의식을 회복하고 사랑을 실천하라, 이웃사랑을 실천하라는 그런 요구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그런데 이게 사실은 쉽게 와닿지가 않는 문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 문장을 아주 간단하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기, 데미티히자인 푸어 다이넴 고트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두 가지 이 삶의 태도 중에 보다 근본적인 것은 이 후자 쪽, 바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이 과연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 그 핵심, 이것을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을 잘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순종을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따르기를 원하시는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과정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과정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야 하는 겁니다. 어떤 특정 상황에 직면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일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먼저 하나님께 여쭤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시면, 뜻을 들려주시면 하나님의 뜻을 잘 듣고 또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태도인 겁니다. 이걸 간단하게 얘기해 보면 하나님께 뜻을 묻고 또 듣고 또 순종하는 것, 이게 겸손한 삶의 태도인 겁니다. 우리가 즐겨 읽고 또 가지고 다니는 이 성경 속에는 이러한 겸손함이 결여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묻는 과정 또 듣는 과정을 완전히 경시해서 큰 낭패를 본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러 곳에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여호수아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하나님의 뜻을 듣는 이 과정을 경시하는 바람에 자기 자신뿐 아니라 자신이 속해 있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안위에 큰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것이 중요한 사안이었던 거죠. 개인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에 또 연결되어 있고 결부되어 있던 그런 사안이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이 모세의 후계자가 된 사람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여호수아는 엄청나게 중요한 임무를 넘겨받았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 수백만에 이르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해서 이 새로운 정착지, 이 가나안 땅에 이 사람들을 잘 정착시키고 잘 살 수 있도록 그 토대를 만드는 작업을 이 여호수아는 과업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작업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팁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무조건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이 일들을 수행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이 중대하고 또 어려워 보이고 감당하기 힘들어 보이는 이 과업도 잘 극복해내고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런 당부를 주셨습니다. 그의 역할이 특별히 또 중요했던 것은 단순히 이것이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이주를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전쟁을 또 벌여야 했던 겁니다. 이 가나안 땅에 이미 거주민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전쟁을 하면서 정착을 해야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싸움도 해야 됐던 겁니다. 굉장히 힘든 일이었어요. 이렇게 싸워야 했던 이유는 기존의 거주민들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첫사람이 범했던 과오를 그대로 답습하면서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좀 벌하려고 하셨던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구로 삼아서 그 사람들에게 경고하시고 그 사람들을 벌하셔서 그 심판을 위한 일들을 진행하고자 하셨던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여호수아는 굉장히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계획대로 처음에 여리고성, 아이성을 점령했죠. 이 과정에서 주변에 소문이 다 났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민족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오면 그냥 다 패배해버린다. 이런 소문이 주변에 막 흘러나간 겁니다.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고 이 사람들이 우리를 다 사는 사람들을 몰아내고 정착할 거다. 이런 소문이 다 퍼진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둔하고 있던 곳 근처에 기브온이라는 기브온 사람들이 거기서 민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도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곧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을 공격해오고 자신들의 그런 삶의 토대와 여건들이 다 무너져 버릴 것을 이 사람들이 걱정하고 우려했죠. 그래서 두려워하는 마음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시급하게 회의도 하고 생각을 맞대고 머리를 막 맞대고 그렇게 지혜를 모았습니다. 그 결과 이 사람들이 생각해낸 방책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속이는 거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주둔하고 있는 곳 근처의 사람들을 다 무찌른 다음에 거기 정착하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가까운 곳이 아닌 먼 곳에 사는 사람들과는 전쟁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이 생각한 것은 우리가 멀리서 살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속여가지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평화 조약을 맺으면 이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거 좋은 방법인 것 같아. 그러면서 대표단을 꾸려가지고 그 사람들을 위장을 시켰습니다. 먼 곳에서, 그 당시엔 교통편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먼 곳에서 걸어오고 또 막 먼지를 맞으면서 오랜 기간 동안 고생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러 온 것처럼 위장을 했습니다. 낡은 옷과 신발을 일부러 착용을 하고 또 오면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 음식들이 다 곰팡이가 핀 것을 다 준비를 해가지고 멀리서 온 것처럼 완벽하게 위장을 했어요. 이렇게 대표단이 여호수아를 찾아왔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찾아온 기브온 사람들을 보고서 그들의 행색을 먼저 봤겠죠. 봤을 때 이 사람들 진짜 어디 멀리서 왔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또 그들의 설명을 막 들으면서 이 사람들이 여기 근처 사는 사람이 아니고 멀리 사니까 우리가 굳이 뭐 이렇게 싸울 필요도 없고 평화 조약을 맺으면 나중에 또 친하게 지내면 또 나쁘지 않겠네,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또 이때 여호수아가 보였던 반응이 여호수아 9장 14절 15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그 말씀을 함께 잠시 보시면,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여기 또 중요한 말씀이 또 등장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모든 일들을 진행해야 될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을 해야 했죠. 그만큼 자기 생각과 판단을 차단해야 했던 중대한 그런 임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여호수아는 이 기브온 사람들에 대한 대처 자체가 공적인 사안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듣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함께 읽으신 말씀 중에 14절에 보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여쭙지 아니하고 어떻게 할지를 먼저 여쭤보지 아니하고 이 표현이 나오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께 묻는 과정을 완전히 경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과 판단에 따른 결정을 내렸죠. 방심한 겁니다. 눈에 보이는 기브온 사람들의 행색이 정말 멀리서 온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의심을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들과 평화 조약을 결국엔 맺었습니다. 그런데 3일이 지나고 나니까 여호수아는 이제 당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자신을 찾아왔던 사람들이 어디 먼 데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지금 그들이 머물고 있는 곳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 3일 뒤에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생각과 판단에 따른 결정을 해서 자신뿐만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 자체를 이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결정을 하게 한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그 안위에 큰 악영향을 끼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백성들의 원망을 크게 듣고 그 권위에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여호수아의 모습과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듣는 이 과정을 중요시한 그런 사람들도 이 성경 속에 많이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인물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소년의 그런 몸에도 불구하고 그 키가 3m에 육박한다는 이 골리앗, 거인 골리앗과 싸우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죠. 이 골리앗이 자신이 너무나 믿고 또 사랑하는 하나님을 모욕함에 있어서 그 분노감 때문에 그와 싸우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그 믿음이 깊었던 사람입니다. 이 다윗은 왕이 된 직후에 좀 위기를 겪었습니다. 주변의 강대국, 군사력이 정말 뛰어났던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하러 쳐들어온 것이죠. 이 블레셋은 단순히 이렇게 옆나라가 아니고 그 당시에 군사력이 가장 강한 무기를 많이 만들고 있었고 군대도 잘 훈련이 된, 그에 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기도 변변치 않았고 군대도 잘 형성이 되어 있지 않았던, 다 생업에 종사하다가 전쟁이 나면 그냥 이렇게 집에 있는 몽둥이 들고 나가서 싸우는 그런 형태의 민족이었는데 게임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블레셋 군대가 이미 다윗 앞에 도달한 그런 상태, 위기를 다윗이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때 다윗이 어떻게 해서든 이 군대를 막아내고 또 승리해야 되는 그런 과제를 갖게 된 겁니다. 다윗은 사실 전쟁터에서 오래 있던 베테랑 군인이었기 때문에 이 상황을 보고서 어떻게 대처해야겠다, 어느 정도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에 따라서 기민한 판단과 대처가 당연시되던 그런 시기에 다윗은 자기의 생각대로 먼저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그 내용이 나와 있는 이 사무엘하 5장 19절 말씀을 함께 또 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블레셋 군대의 공격이 지금 임박했기 때문에 다윗의 빠른 판단과 대처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군인으로서의 그런 경험들, 또 자기 생각에 따라서 행동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뜻을 구했습니다. 전투를 개시할지 여부에 대해서, 또 전투를 하면 승리할지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여쭤본 겁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한 것이죠. 하나님은 이 모습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자기 생각과 판단에 따라서 할 수도 있었지만 먼저 하나님께 겸손하게 뜻을 구한 그 모습이 너무나 귀하고 또 아름다웠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질문에 바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전투를 시작해라. 또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다윗에게 알려주셨죠. 그런데 여기서 또 다윗의 그 반응이 또 중요합니다. 다윗은 이 말씀을 듣고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우리가 싸우면 질 것 같은데 하면서 머뭇거리거나, 혹은 이렇게 하는 것보단 조금 더 며칠 있다가 공격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런 자기의 판단을 거기다 가미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불순종하지 않고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전투에 임했죠. 그래서 그는 이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런 다윗의 모습이 한 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윗은 계속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어떠한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 하나님께 먼저 그 뜻을 여쭤봤습니다. 이 괜찮은지, 해도 되는지 항상 여쭤봤습니다. 뒤이은 블레셋의 공격이 또 있었을 때도 다윗이 자기 생각대로 대처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을 또 구했습니다. 사무엘하 5장 23절, 24절 말씀을 보죠.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번에도 다윗은 자기 생각대로 먼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번엔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전략을 알려주셨어요. 이전에는 그래, 싸워도 돼, 이길 거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번엔 구체적인 전략을 알려주셨습니다. 적군의 뒤쪽으로 돌아가서 공격을 해라. 그리고 공격을 개시할 시점까지도 아주 친절하게 다 알려주신 것이죠. 자기 의지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자 하는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여기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태도를 보인, 또 그 말씀에 완벽하게 순종한 다윗은 또다시 큰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던 것이죠. 지금까지 얘기를 정리해보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고 듣는 과정을 경시해서 큰 낭패를 받고,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듣는 과정을 중요시하고 실천해서 큰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듣는 겸손한 태도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선한 결과를 얻게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초로 우리가 삶 가운데 겸손한 삶을 어떻게 실천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잠깐 들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애써야 합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은 기도하는 것을 뜻합니다. 바쁘고 분주하지만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묻는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소한 일, 중대한 일 모두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게 하나님 뜻에 맞나요? 이렇게 항상 하나님께 여쭤봐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바쁘죠. 그래서 부담을 느끼실 겁니다. 무릎 꿇고 기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일터에서 좀 그렇게 못하고 상황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이러실 겁니다. 그래서 격식을 갖추지 않은 기도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받아주시고 기뻐하십니다. 잠깐 짬을 내어서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지금 이런 일이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이렇게 차분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그런 격식을 갖추지 않은 간단한 기도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나에게 먼저 뜻을 묻는구나 감동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려주실 겁니다. 여호수아가 순간적으로 방심해서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아서 큰 낭패를 경험했던 것을 우리가 떠올리면서 항상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묻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드린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자 애써야 합니다. 질문만 드리고 대답을 안 들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질문을 드리면 말씀을 통해 응답해 주십니다. 설교와 성경을 통해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사람의 음성, 저와 같은 이런 설교자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또 이 성경, 문자를 통해서 우리가 읽으면서 깨달을 수 있도록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정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일 성수를 왜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께 여쭤본 다음에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대답을 이 설교 자리에서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예배에 우리가 더욱더 집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뜻을 여쭤본 사람은 이 대답을 듣게 되는 이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 묵상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문자를 통해서 정말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대답을 들려주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기도한 후에 말씀 묵상에 집중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드렸던 질문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이 인간의 언어를 통해서, 문자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그런 점에서 바쁘고 분주한 일상에서도 우리가 말씀 묵상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은 듣게 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애써야 됩니다. 하나님께 여쭤보고 들었더니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가 되게 많아요.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려고 하거나 혹은 이 부분적으로만 지키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결코 선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승리를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듣는 데서 멈추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으면 승리할 수가 없었겠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대답해 주신 말씀을 순수하게 따르는 겸손한 자세가 우리에게 또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듣는 겸손한 삶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들려주신 말씀처럼 기도를 통해 묻고 말씀을 통해 듣고 행동을 통해 순종하는 이런 겸손한 삶을 통해서 삶 가운데 선한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되는 복된 명강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귀한 말씀을 듣고 깊이 상고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뜻을 여쭙지 않고 저희의 생각과 판단에만 의존해서 살아가던 저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 뜻을 묻고 듣고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칭찬 듣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